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영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베푸실 때에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이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다 이유가 있어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유다가 슬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슬퍼했다는 것은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문의 무리가 피곤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당시 성문은 마을 회의를 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줄 모르는 가뭄 때문에 매일 지속되는 회의로 사람들이 지쳐버린 겁니다. 오랜 가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3절에 보니까 마실 물이 다 메말라 버릴 정도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땅이 다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자, 5절에 보면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짐승이 새끼를 낳아도 새끼를 먹일 것이 없어서 죽게 내버려둘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들나귀가 나오는데 여러분, 당시 들나귀는요, 짐승들 중에서 물을 적게 마셔도 살 수 있는 짐승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들나귀들이 마실 조금의 물마저 없어서 헐떡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산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풀이 하나도 없어서 눈이 흐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정말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평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다급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덜 급한 겁니다. 자, 7절부터 보니까 극심한 가뭄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자백하고 처절하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처럼 회개하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가뭄이라는 재앙을 끝내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이신데 왜 주의 백성들을 나그네처럼 대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 말씀도 보면 자신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고 그들이 그 어그러진 길을 가면서도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받으실 수 없었고 그래서 응답하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10절 하반절에도 보면요,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12절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받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급한 일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금식까지 작정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금식까지 하면서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정성이 부족했다고 여기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보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중반절을 보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11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을 위해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었거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했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니까 그들의 회개가 형식적인 회개였던 겁니다. 이것을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물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려고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유다 백성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계속 이런 삶을 반복하다가 극심한 가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들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가 되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회개하는 것처럼 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이 결여된 그들의 회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중에 혹시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고 평안할 때는 여러분 생각대로 살고 있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응답해 주실 수 없고 오히려 그 죄를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말 회개했다면 이제는 어그러진 길을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든 건져주시지 않든 하나님의 처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비로소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던져 구원해내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할 때만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기보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겸비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처분을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당할 때나 평안할 때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녁에서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또 공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에는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오늘 귀국하는 이시훈 형제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